States. At the plate, Masafumi Nishi. The grounder, Ventura throws on to Martinez. USA 5-3. The United States gets the gold, and happiness reigns. What a moment for Jim Abbott, Team USA, Mark Marquess. Something they've worked since June 11th for, and a Indians have not had a man past first base. Mayorga batting .318. And the ground ball to short. Velarde. He did it. He did it. No hitter for Jim Abbott. Jim Abbott throws a no hitter and shuts out the Cleveland Indians, mobbed by his teammates. A big hug from Matt. 이 본문은 정말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부분들을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설교죠.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유언의 설교를 다락방의 강화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언 같은 이 말씀의 기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와 하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인데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지 말라.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뒤에도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굴까? 염려해서는 절대로 안 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절대로 염려할 수 없다. 염려하면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기적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 의인이라고 그러고 능력자라고 그러고, 사실은 거지처럼 살아도 우리는 부자라고 그러고, 지금 쓰러지고 깨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이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런 단어 입 밖에 내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 쓰지 않으시고 뭐라고 쓰셨느냐? 아버지라고 쓰셨어요.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을 125번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만 고집을 하셨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그럼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 철저히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십자가상에서 다 나의 과거도 죽고 나의 허물도 죄악도 다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툭하면 상처를 받았느니 아프니 고통스러우니 이거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 게으른 친구에도 좋은 것 줘요. 나쁜 친구에도 좋은 것 줘요. 근데 자식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왜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영어로 보니까 how much more, 그랬어요. how much more,
더 많이, 더 좋은 것, 얼마나 더 많이 좋은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를 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때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광야의 시절도 있다고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시시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나 근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인지 감사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로 받게 되면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 근본이. 그게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큰 일을 하리라. 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로 말만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네가 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 여러분, 훌륭한 회사의 사원은 월급을 받고 제때가 되면 혜택을 받고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의 경영자, 또 우리 사장님 어디에 중요한 관심이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어때요? 점점 높아지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2주 전에 고압선이 막 집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이 전선줄을 쳐가지고 이 고압선이 이제 집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폭파가 됐습니다.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일어나 보니까 애들이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들을 막 들쳐업고 막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해가지고 4명을 간신히 구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반지 어디 갔느냐, 목걸이 어디 있느냐, 저금 통장 어디 있느냐, 금고 이런 데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겠죠. 아이들, 자녀들. 지금 우리나라가 불이 났어요. 엄청난 불이 났다고요. 이슬람이 몰려와요. 이슬람 쪽에서 메르스가 오고 이번에 할랄 음식이 오고 공산주의가 북한이 핵폭탄 만들고 연습하고 거기에다가 보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거기다가 동성연애 막 이런 것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 불 났는데 뭐가 중요한 관심이겠어요? 어린 생명들, 작은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게 관심이지, 좋은 집, 돈, 금고, 화려하게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즐겁게 유람선 타고 룰루라 놀러가는 거, 이런데 주님이 관심 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이미 어때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타는 고통이 어디 있겠냐. 불 꺼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에 더 살려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작은 일을 가지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건 너무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라고, 이런 게. 저희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96년도부터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신학교가 5개 성으로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산동성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또 하남성 1억이 넘는다고요. 이런 데 다 신학교가 있습니다. 5군데 성에 있어요. 집중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가서 돈도 하나도 받지 않고 땀 흘리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워커힐 옆에 장로회 신학대학, 서울장신, 광주에 있는 대전장신, 또 한일장신, 호남장신, 부산장신, 영남장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신학교가 그냥 신학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고요, 신학부가 있고요, 신학대학원 MDB 과정이 있고요, 교수 요원을 양식하는 THM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만 하더라도 2명의 교수가 들어가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고석훈 선교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자 이 고석훈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자, 남미의 콜롬비아 보고타로 가라. 보고타 한인 장로교회. 그 전화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회가 있고 중학교회가 있는데 남미 보고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거기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 뭔지 한 것도 몰라요. 근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임 예배를 하고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보고타는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사리비가 얼마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선교사라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다 따지지 말자.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됐어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땅, 우리에게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PA도 있고 시오리 사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가는 이 걸음걸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눈물과 땀과 피로 젖은 그곳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선교의 거룩한 행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선교사와 현지인들과 우리들 가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센터가 시아누쿠비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10월달이 되면 최태호 교수님과 함께 5군데 세종학당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애타는 고통이 뭐겠나? 영혼이겠죠. 영혼. 그 영혼 가운데에도 작은 영혼들일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설교를 마치면 3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디딤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디딤돌이 뭐겠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디딤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지렛대로 지구를 움직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지렛대로 지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큰 일,
주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저는 신학교 들어가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봐라.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보혜사 성령.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줄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은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5분 후의 일을 알 수 없어요. 10분, 10년 후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일보다,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오히려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결론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그 자매의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우울증이란 이 질병을 앓지 않았다면 엄청난 위대한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박지혜가 경험을 했던 깊은 수렁,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셔서 위대하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려고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더 큰 일을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